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설교 시간에는 이 마스크를 벗고 했는데 창원시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목회자들 설교할 때 좀 마스크를 쓰고 해달라. 이 앞에 가림막이 있지만은 또 부탁을 받고 이 시간 제가 마스크를 쓴 채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또 충신의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해감에 이롭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은 입에 먹기는 좋은데 몸에는 그렇게 이롭지 못한 약이 있고, 모든 약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입에 넘기기는 굉장히 쓴데 몸에 이로운 약이 있듯이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다.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데 사실은 그 말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어떤 말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장차 올 진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 진노를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에게 진노가 찾아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롯을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곧 이 성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자기 딸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무슨 농담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 떠나시려면 장인어른이나 나가시고 우리는 여기 계속 살겠습니다.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롯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롯과 그의 두 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귀에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롯의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떠나면 산다. 근데 이 말을 롯의 사위될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성과 함께 망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인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는가?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다 천국에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은 이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의 애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 죽음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뭔가 삶이 좀 그전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삶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것을 좋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것을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알곡, 이 세 가지가 결국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렇다면 결국 구원과 천국은 우리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원과 천국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 때인데 어떤 병사가 아주 큰 잘못을 범해가지고 이 황제 앞에 끌려왔어요. 황제가 묻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예, 제 이름은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병사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너 이름을 바꾸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너의 삶을 바꾸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된 우리 삶이 그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좋은 열매도 없고 우리가 알곡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가 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 군인들의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누고 베풀고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면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켜쥐고 베풀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고 절제하지도 않고 진실을 버리고 대신 거짓된 삶을 선택하면 죽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이유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어떤 씨앗이 쭉정이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쭉정이가 되었습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에 시련이 와서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 사람이 결국 쭉정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곡이 되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했던 사람이 알곡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곡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모두가 알곡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밭에서는 쭉정이가 생겼고 어떤 밭에서는 알곡이 생겼습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쭉정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시련의 때가 오기 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염려, 재물, 향락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알곡이 되려면 알곡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갈전교회 그 축산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출하는 그 소고기마다 다 2+예요. 2+. 이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1+소를 출하는 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조금만 관리를 하면 300~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이 2+소가 만들어지는데 왜 1+소를 또 300~400만 덕게 받고 시장에 내버려진 이분은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가지고 이 소는 열흘만 더 잘 먹이면 이 2+가 되겠다. 그래서 출하는 소마다 다 2+소를 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 알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묵상하고 내가 적용했던 말씀이 어떻게 잘 실천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매일 묵상하신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임직식 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할 때 일을 시작했는데 임직식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합시다. 다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매일 묵상한 내용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권면 또 격려의 문자를 답신으로 보내드립니다. 저의 바람은 각 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 셀원들이 셀리들한테 그날 묵상한 내용을 보내고 또 셀리들은 격려하고 권면해서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인 어제 한 분이 저에게 묵상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더욱 낮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다짐하며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고 이견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합력하길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보냈습니다. 겸손과 경청,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님을 통해 님께서 소속한 모임과 단체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쭉정이가 되겠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쭉정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알곡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곡이 되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시다. 나는 알곡이 되겠습니다. 당신도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해서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